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누는 골방 묵상의 마이크인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21절로 25절에 나타나 있는 등경 위의 등불에 관한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생각보다 굉장히 짧지만 또 함축적이고 또 심오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쑥 읽고 지나가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인데 또 깊이 음미해 보면은 또 여러 가지 깊은 뜻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지요. 일단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내용의 문맥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설명되는 문맥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교하시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죠. 앞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비유로 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도 예수님이 다른 이야기들도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다. 이런 상황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읽는 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고 계시는 여러 시리즈 설교 중에 하나이다 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상황 중에 한 가지를 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설교를 하셨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인기와 또 예수님의 활동을 시기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일정하게 어떤 부분은 가릴 부분은 가렸어야만 되고 또 어떤 부분들은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은 더 밝히 드러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중 전략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설교를 하시는데 그 방법으로 이 전략을 취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전제를 깔고 오늘의 말씀을 이제 보시면 크게 두 가지 그림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여기 보시면 사람이 등불 혹은 촛불을 켜가지고 그것을 말이나 이 마루 아래, 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큰 그릇 같은 거겠죠. 옛날에 뭐 돼, 말 이렇게 그 곡식의 중량을 재는데 이렇게 사용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피, 뭐 중량 이런 거 재는데 사용했던 게 말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로 말하면 리터 같은 거겠죠. 그런 그 바구니 같은 걸로 촛불이나 등불을 덮겠느냐 이 말이에요. 덮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을 가져오는 것은 어두운 부분을 밝혀서 그것을 보고 활동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루 아래도 두지 않습니다. 빛은 가장 높은 데 두고 그 위에 뭘 덮지 않죠. 빛은 드러내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숨긴 것 치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감추인 것들은 드러남을 목적으로 지금 감춰 있다라고 뭐 신묘막직한 신비한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한
뜻이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은 다 드러나기 마련이다. 지금 감춰져 있더라도 언젠가는 밝혀지기 마련이다. 이 세상에 비밀은 없다. 이런 설명을 좀 다른 표현으로 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등불을 가져와서 말이나 뭐 이런 데 아래 두지 않고 높은 데 두는 이유가 밝히려고 하는 것인데, 왜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라고 설명을 했을까요? 자,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씨를 뿌리듯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어떤 밭은 30대, 60배, 100배의 소출을 거두고 어떤 밭은 전혀 소출을 걷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것이 진리라면 왜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말들도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말씀의 생명이 있더라도, 그 전하는 메시지에 진리가 담겨 있더라도 받는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서 그 진리의 활성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어지는 이 비유 속에서 이 말씀이 나왔다는 사실이 이 말씀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겠지요. 등불, 빛은 진리의 말씀 혹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을 골고루 뿌려주셨죠. 그래서 사람들의 상태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상태를 다 드러내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열매를 주러, 생명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반응에 따라서, 빛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 있었는지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진리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그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은밀한 동기와 목적, 방향성이 드러나게 된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도 주셨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인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역할은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왜 마태복음의 기자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설명을 했을까요? 네, 우리가 세상에서 아버지 앞에 착한 행실을 사는 것이 빛인데,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서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갈급하고 구원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은 이 빛이 비추어졌을 때 이 빛으로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빛을 거부하게 되겠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 빛은 단순히 생명과 진리의 정보를 전하는 걸 넘어서서 원래 감추어졌던 동기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는 말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이 그 진심 어린 말의 고백의 반응을 통해서 원래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가 드러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정도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줄 정도로 인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인류 세계의 빛이요 생명의 씨앗이었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극진한 표현이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드러내버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입술로 전해지는 진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형태의 진리였는데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를 않았죠. 그리고 거꾸로 종교에서 멀게 생각하는 죄인들 혹은 세리나 반역자들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누가 참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참으로 진리를 갈급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지 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에 더 쉽게 사로잡혀 가는지를 밝히 드러내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정리하면은 우리가 평소에는 우리의 이 본심이 다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나타나서 사람들한테 제시될 때 그 진리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본심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은 항상 영원히 감출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서 우리가 사람들이 비밀스럽게 한 일들이 나중에 다 온천하에 드러나겠다 그런 뜻보다도 물론 그런 뜻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본심 사람이 사람의 속을 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방향성, 동기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없지만 진리의 빛이 드러날 때 그것에 대한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감추었던 동기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 지금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영적 부분에 종교적인 부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종교적 허울로 휘황차게 자기를 가리고 있던 사람들의 본심에는 교만과 위선이 가득하다는 것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걸 가리려고 여러 가지 종교적 의례와 행사로 그걸 치장했는데 진리가 드러나자 그것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적 권위는 이제 점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왜요? 진리가 나타나서 진리의 힘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들은 여태까지 자신들은 고상하고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죄인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하고 병자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고 귀신 들린 사람 해결하지 못했는데 배움이 부족해 보이고 젊은 나사렛 목수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런 일을 하자 그들은 그들이 누리고 있던 종교적 권세는 허울뿐인 것이었음이 드러나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참된 진리는 단순 명료하며 누구나 영위할 수 있는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그런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럼으로써 진리를 정말 사모하고 목마르게 생각하던 사람들은 쉽게 진리를 접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진리를 누가 더 사모했는지가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직접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진리와 생명을 드러냈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이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를 밝히 말하도록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는 설명을 21절과 22절을 통해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은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그 의지, 말씀을 따르고 싶은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이걸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그 촛불과 등불을 드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은 이치임을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것에 이어서 24절과 25절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깊은 말씀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것을 삼가라는 표현은 듣는 것을 무엇인지 너희들이 잘 눈으로 살펴라 이런 말씀이 됩니다. 듣는 것을 어떻게 눈으로 살필까요? 그러니까 내가 듣는 말씀
그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무엇인지,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정확히 알라, 그 말씀이죠. 그것이 이제 들을 귀가 있는 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리일 경우, 그것을 따를 준비를 하고 듣는 것이 바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고, 너희들이 무엇을 듣는지 삼가라. 주의하여서 그 듣는 것을 들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듣는 것과 그 듣고 순종하는 것, 어떤 것을 듣고 순종한가, 어떤 것은 듣고 순종하지 않는가, 그것을 분별하는 것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곧 나를 판단하는 일이 됩니다. 다시 말해 진리를 들었을 때 진리를 순종하면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면 그 사람은 스스로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빛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진리를 들었는데 그 진리인 줄 아는데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 나는 그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들었음에도 그것을 따라하지 않았으므로 진리를 쫓으려는 마음이 없는 하나님 쪽에 서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아리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판단하고 그걸 선택하고 실천하는 그 판단력이 결국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해주는 기제가 된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물론 누가복음 8장에도 이 말씀은 거의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이제 다른 말씀으로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면은 그 비판함으로 너희 스스로도 비판을 받겠다. 라는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만 지금 마가복음의 이 원문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놓여있는 텍스트 전체를 살펴봤을 때는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연장선상에 있는 지금 말씀이다. 그렇게 판단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은 씨도 들어와서 열매를 맺는 것이고 등불도 사람들 위에 비춰서 어두운 곳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죠? 듣는 것도 귀로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의 기준이 나를 또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 얘기는 사실 다 같은 얘기거든요. 밭이 좋은 밭인지 나쁜 밭인지 씨가 뿌려져 봐야 아는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또 높은 직책이 있다고 해서 그분이 다 좋은 밭이 아닐 수 있죠. 좋은 밭인지 아닌지는 씨가 뿌려져서 열매가 많이 맺는지 안 맺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빛을 따르려고 하는지 아닌지는 참된 진리의 말씀이 계시됐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진리의 말씀이 드러났습니다. 귀신이 어떻게 쫓겨냄을 받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귀신은 쫓아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시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완고하게 진리의 길을 막은 것이죠. 그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진리를 보았지만 진리의 씨앗을 뿌림을 받았지만 그 진리에게 마음문을 열고 그 진리를 듣고 그 진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걸러낸 것이죠. 그들이 진리를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진리를 거부한 그들의 그 헤아림, 그들의 그 선택이 그들이 진리의 편에 속해 있지 않거나 혹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버렸죠. 반대로 죄인들, 창녀들, 세리들은 예수님이 전해주는 진리의 말씀을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들였고 목마르듯이 그 메시지를 흡수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내려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그들은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거기서 구원이 일어나고 거기서 귀신이 쫓김을 받고 거기서 병고침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확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들었는지,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에서 멀고 거룩해 보이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목마르고 구원을 갈급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 드러났던 것이죠. 자,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감출 수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감출 수는 없지요. 하나님은 진리를 우리를 위해서 드러내십니다. 온 세상을 위해 생명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 속에 있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온 인류를 위한 그분의 최고의 희생과 봉사는, 그 사랑의 헌신은 오늘 우리 그분의 사랑에 반응을 할 책임이 있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드러내준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오늘 우리의 듣는 귀는 어떻습니까? 진리의 빛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온전히 진리의 빛으로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진리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것을 방해할 요소가 우리 속에 가득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으로 표현해 드러나신 그 사랑의 표현이, 이것은 굉장히 진중하고 또 거룩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자체로도 의미가 깊고 거룩하고 숭고한 것이지만 그 결과는 또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과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직과 공의와 사랑과 화평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넘어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감추한 것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또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 슬픔, 아무도 돌아보지 못하는 것 같은 그 아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상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 또 빛의 진리의 빛을 전달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생명의 빛이시지만 우리가 그 빛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고에 따라 우리에게 열매가 있고 없고가 결정되고 우리가 어떤 판단을 받아야 될지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속에 진리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